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주셨는지 성탄절 하면 온 세상이 들떠서 감사를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굳이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러 자신의 고향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구스토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도 그 고향을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가보니까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가 아들을 낳고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장소가 없어서 그냥 구유에 누이셨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은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동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주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오면 온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구주,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구주가 태어났는데 그 구주는 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아기를 누일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환경에 아기를 이렇게 누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미천한 장소에, 그것도 구유에 아기를 누인다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목자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나가기 직전에 이 천군천사가 노래를 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구유에 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죄와 슬픔과 악한 것이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천사들이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기뻐하실 모든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볼 때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면 아마 이 그림일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찬송에도 나오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더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아마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 동방,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나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탄생 별을 바라보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날까요? 수도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나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헤롯 왕은 얼마나 잔인한지 자기의 왕위를 누군가가 탐하려고 할까 싶어가지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의심하고 이 왕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누구냐? 그게 누구냐? 하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얘기하죠.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태어나고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아마 저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 왕을 찾으면 죽여버립시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아라. 거기 가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말씀대로 오신 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오늘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주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참다운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어깨에 왕관을 쓰고 왕위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왕은 머리에 왕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왕권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지면서부터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앉아가지고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군림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신 참다운 왕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기묘자요 모사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묘자 모사라는 뜻은 원더풀 카운셀러 해서 아주 놀라운 지략가, 아주 놀라운 상담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기존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복수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뭡니까? 너의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되고 너의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진 자에게 심리도 가면서 그 형제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라고 아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땀과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사람들을,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기묘자라 모사라는 그 이름을 따라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셔서 누구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실 뿐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그냥 단순히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다운 삶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평강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막힌 담들을 다 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평강을 누리도록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릴 때 이미 로마에는 팍스 로마나라는 이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뭡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온 세상은 정말로 어지러웠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토라는 이 황제가 왕위를 등극하면서 모든 다툼들을 평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토 한 사람 때문에 로마 전 지역이 참된 평화를 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뭐였습니까? 군사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온전히 그 힘을 가지고 내 밑에 꿇어!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 내 밑에 꿇어! 그리고 내 말 들어! 이게 평화야!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자신을 향하여 돌 던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참된 평강, 참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들, 우리의 삶의 그 답답한 것들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다운 화평,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하셨고 사랑과의 막힌 담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막힌 담을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도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툼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삶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이고 너 구원받고 잘 살아라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 많은 다툼과 아픔과 상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다운 평화와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아직도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인생에 참다운 평화, 참다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도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참다운 평강을 경험하시고 참다운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